우리가 마태복음을 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연대기적 순서로 그렇게 배열되지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전개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사건, 또 주제를 중심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실예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 이후에 우리가 11장과 12장의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3차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11장과 12장은 제자들이 파송한 이후에 2차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조명하여 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대기의 순서가 아니라 주제 중심, 이야기, 내용 중심으로 더 구별하여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장 1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1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12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이 보면은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비슷한 내용을 처음과 마지막에 배열해서 거듭 강조하는 그 내용을 취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장 1절과 유사한데요. 10장 1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1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면은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예수님의 애정이 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12 제자가 아니라 그의 12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11장 1절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애정 어린 눈으로 또 애정 어린 표현으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특별히 사명 감당함을 위해서 또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 충성하는 것, 순종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를 세우셨는데 무엇 때문에 세우셨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있고 싶어서 곁에 두시려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같이 있고 싶을까요?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곁에 두고 싶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제자로 이 시대를 살아내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또 이 마지막 시대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녀로서 아끼시고자 곁에 두시려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3장도 이게 먼저 선양되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그 다음에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시고 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함께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있는 게 왜 중요하죠? 우리 연인이 같이 있고 싶죠. 서로 좋으니까. 그래서 같이 있고 너무 같이 있고 헤어지기 싫다 하면서 뭘 하죠? 결혼을 하죠. 좋으니까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겁니다. 같이 있다 보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어떤 취향이 있나? 이런 취미가 있구나. 관심을 갖게 되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같이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으로 불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한 영혼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것을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했어도 이 함께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궁극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깨달았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거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을 헤아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 뭐라고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오늘도 살아내실 때에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살아내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나를 왜 불러주신지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곁에 두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사랑하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냥 뭐 군대처럼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세례 요한의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당시는 토굴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왜 갇혀 있는지를 보니까 세례 요한이 당시에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있거든요.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 헤롯이었는데 이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죠. 헤로디아를 불법적으로 취해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판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데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이 되고 너무나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행보와 행적이 자기가 대망했던,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의 행적과는 다른 거죠.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지금 핍박당하고 억압당하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역사적으로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관이 동일했습니다. 요한도 그랬죠. 그랬는데 자기가 감옥에 있어 보니까 불의한 자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자기가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속상함이 있었던 거죠. 마음도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를 보내게 되죠.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부르시는지.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3절까지. 여기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 요한의 제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직접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물은 거죠. 뭐라고 물어요? 당신이 정말 오실 그입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 여기 보면 이 물음이 굉장히 좀 젠틀하고 그래 보이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직설법 현재형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에 의구심이 좀 담겨 있는 겁니다. 혹시 당신 말고 다른 메시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의구심이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혹시 아닌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물은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원래 믿음이 없는 자였나요? 그렇지 않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본래 예수님께서 주되심,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만류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게 되죠.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는 것을 본 자였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이요 자라, 기뻐하는 아들이라 자라 라고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메시아관입니다. 자기의 기대와 달랐던 거죠. 지금 다 갈아엎고 새 시대를 열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어떤 현세적인 그런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리고 심판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을 보니까 심판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평화주의자인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선동해서 같이 왕국을 일어나기 위해서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행보인 거죠. 자기의 기대와 다르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기대한 바가 있는데 더디 이루어질 때, 또 하나님께 이런 소원, 이런 바람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도 낙담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낙심한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극심하게 고통 중에 있죠. 감옥에 갇혀서. 그때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환경이 좋았겠어요? 감옥에 들어가면은 있다가 죽기가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약 없이 있다 보니까 세례 요한도 사람인지라 당장 주님께서 뒤집어 엎으셔서 꺼내릴 줄 알았는데 지금 내일을 모를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게 되고 힘겹고 어렵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주님께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례 요한도 이랬는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내가 예상하지 못할 어려움을 당할 때, 봉착하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힘들고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 여러 장면 중에 한 가지가 저희 그 친할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으시고 여러분처럼.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다녀오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길에 택시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뺑소니니까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그걸 보면서 저희 가족들 중에 특별히 외가 쪽에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었는데 장례식장에서 난리가 났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제가 어린 시절이었는데도 그것이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지? 혹은 나의 기대와 다를 때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잘했던 것이 있죠. 세례 요한은 그런 힘겹고 어렵고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혼자서 낑낑대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갖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숨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주변에도 보면은 낙심해서 혹은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숨어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전에 그 형제와 지체가 있었는데 어떤 힘겨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대하고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을 봉착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낙심한 마음 혹은 원망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지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에 찬송의 고백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낙심도 말하고 표현도 하고 한탄도 합니다. 그게 찬양이 되고 그게 예배가 되고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좋을 수 없어요. 우리가 늘 거룩한 척하고 늘 충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웃으면 9번 울 일이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고,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며 죽을 일이 쌓였죠. 우리가 당장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세례 요한과 같이 그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있어요.
그렇게 숨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던 중에 한 분이 큰 기도 제목이 있는데 10여 년 전쯤에 부모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교회를 잘 다녔는데 대학생 때 이제 그거를 보면서 충격을 받아서 10여 년째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10년째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충격을 받으면서 이전에 대학부에서 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힘드니까 만들어낸 가상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과 원망함을 그 안에 녹여서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숨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힘겨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시는, 질문하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이런 요한의 일구심 있는, 어쩌면 도전적일 수 있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대답을 4절부터 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죠. 답을 하시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6가지 내용, 이사야서의 각 구절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해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답이 된 거죠. 그리고 당시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단지 세례 요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왔던 그런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어서 세례 요한의 의심과 그런 불안함과 답답함들을 해소시켜 주시고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가 기다렸던 그이가 맞다.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맞다라고 말씀을 근거로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힘겨울 때에, 우리가 의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함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억울함과 그리고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해소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겨울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도 하고 한탄도 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라고 했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해와 답답함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현장, 말씀 앞에 있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이런 모임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평생 떠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있을 때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세례 요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게 이제 7절 이하인데요, 우리 9절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있죠.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큰 자다. 선지자 중에, 모든 선지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꼭 말씀해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가 힘겨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시험거리가 있을 때에 낙심하지 않는 자, 또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예수님의 왕되심을 의심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힘겹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아니, 만날 때가 더 많아요. 웃을 일
일보다 힘겨울 일이 많죠.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직면하면서 그 장애물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복된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1장 11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그러나 이 부분만 읽어볼까요? 1장 11절입니다. 그러나 하반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대요?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인생의 통치와 주권이 누구에게 있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통치와 지배 아래 놓이게 되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내세에만 천국에만 주님께서 우리의 왕노릇 하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값으로 구속하셔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과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 우리가 천국의 모형을 맛보며 이 땅을 성도로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있는 저 여러분을 주님께서 어떻게 여겨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러분을. 저 여러분을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세례 요한보다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와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국의 모형인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누리며 네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놀라운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와 동행하는, 함께 있고자 주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주와 동행하는 오늘과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함께 읽고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가장 친하고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도 말 못할 인생의 아픔과 억울함과 힘겨움이 있죠. 그것 가지고 우리가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오늘 함께 보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오해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 내가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례 요한보다 더 귀한 자로 나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동행하는 오늘과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